반갑습니다. 본문이 좀 불편하죠. 이 계시록이 일종의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 표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큰 주제가 복음과 선교인데 저를 파송한 교회가 고난주간에 꼭 선교 집회를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선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그런 그 이해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그 의미는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4장과 5장을 하나의 그 짝으로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4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초점을 맞춘다면 5장은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그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계시는 그런 상징입니다. 보좌는 다스리심, 왕권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4장은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무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시고 의도하시는지를 계시하신 그 두루마리. 지금처럼 우리가 두루마리 그러면 조금 생소하죠. 뭐 두루마리 그러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제본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런 양피지 같은 이 양의 그 가죽을 잘 연마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둘둘둘 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만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면서 한 손으로 잡고 한쪽으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으로는 펼치고 한 손으로는 다시 펼친 만큼 다시 또 말아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펼치고 되감으며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성경책을 여시니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지금 현대는 성경책도 아니고 성경책을 켜시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도 지금 이걸 들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두루마리의 기준으로 볼 때 계시록은 한 4.5m 정도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다 펴면.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되죠. 계시록을 다 펴면 두루마리를 쫙 펴면 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두루마리를 다 말아서 그거를 봉인을 했어요. 아무나 보면 안 되죠. 그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떼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유자격자만이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1절에 일곱 인을 떼셨다 할 때 일곱 인은 뭐냐면 두루마리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7개의 끈으로 묶어서 그 끈을 함부로 풀지 못하도록 밀랍으로 봉인을 했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의 황제 이름이 기억나시죠? 아우구스투스. 그가 후계자를 지명하는
유서를 써서 두루마리로 써서 말아서 7개의 끈으로 묶어서 봉인을 했겠죠. 그러면 누가 후계자인지 보통 사람이 알 수 없고 이제 그것을 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그걸 열어서 그 내용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생각하면 여기 지금 1절부터 7인을 떼셨다 하는 말이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열기 위한 그 시대의 정황에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누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인봉을 떼서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피조 세계에는 그 인봉을 떼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요한이 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게 봉인돼 있고 피조 세계 어느 누구도 그걸 열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교회 역사 속에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나는 신이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누구겠어요? 거기에 합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여기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한데, 자, 근데 이제 여기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제 가운데로 가면 반전이 나타나요. 그 위엄을 가지신 분, 아까 사장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 왕좌. 그럼 우리가 보통 권위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사자 같은 맹수죠, 그렇죠? 그 피조 세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다윗의 뿌리에 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가 이제 등장하는데 사자를 기대했는데 어린 양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복음의 복음됨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역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아, 구원자,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든 뒤틀림과 문제를 해결하실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이 성경에 완성되는 계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종교적 상식이 그런 막강한 사람을 기대하죠. 그런데 어린 양이 여기 등장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왕.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즉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의 상징과 정반대편에 있는 어린 양. 보통 우리가 스포츠 팀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무슨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스, 타이거스가 어디죠? 타이거스, 이런 베어스, 오비 베어스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나타나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가장 많이 보는 아마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 아닐까요? 사실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옛날 그 구약 시대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난을 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이사야 53장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우리 대신 상하고 그에게는 대단해 보이는 풍채도 없고 도대체
저런 사람에게서 무슨 구원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유약해 보이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진 분이 그런 말 해야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니 그런 분이 무슨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는 이 역설적 계시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뿐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사야서 53장을 지금 우리가 읽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반대로 바꿔놓은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빗나간 기대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펄펄 살아있는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냐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어린 양, 평화의 왕, 겸허하신, 자기를 희생하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그 계시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대래 폐해를 끼치는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죠. 사자이신데 양이고 양이신데 사자이신 주님을 그리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통전적 이해,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능력과 함께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시는 그 양면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복음의 복음됨이죠. 사자이신데 양이에요. 양은 뭐죠? 희생양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의 그 희생으로 드리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 인봉을 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그분이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 참으로 권위 있는 그분, 사자인데 양인 거죠. 근데 또 양인데 또 권능이 있는 양이야. 그게 여기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는 일곱 뿔과 일곱 눈,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심볼이죠. 전능을 나타내는 일곱 뿔. 성경에 자주 사용되는 7이라는 숫자죠. 예. 그래서 그 뿔은 능력을 상징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지는 일곱 눈이 전지를 상징한다면, 지금 여기 이 묵시문학에서 일곱 뿔은 전능, 전지전능하신 분, 양인데 사자죠. 아마 교회 역사는 양자 중 하나만 붙잡는 오류의 연속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구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죠.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면, 즉 공의를 포기하셨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도 없죠. 없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없던 일로 하자. 우리 그런 말 하기 좋아하죠. 사랑을 빌미로 덮자. 덮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공의로워요. 공의를 이만큼도 하나님은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시죠. 왜?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손이 안으로 굽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이방신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어느 한 면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사랑이고 우리가 이게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석적으로 앞면과 뒷면을 말할 수는 있어요. 사랑과 공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기반한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기초한 공의인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없이 사랑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사랑이 없이 찬바람 쌩쌩 부는 율법주의적 공의를 말해서도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은 이 계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5장의 가장 핵심 부분에 드디어 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맞물려 있는 그 보혈의 의미 그리고 그 보혈의 가치에 대해서 7절부터 14절 사이 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 피조물을 통해서 훼손되고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궁극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끝부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 궁극적으로 인간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일관된 계시죠. 여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런 표현들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이 환상 중에 미리 본 거죠. 스포일러예요. 스포일러 이거. 그렇죠? 우리가 완성된 그 나라에 가면 보게 될 거를 지금 여기 요한이 스포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찬양이 있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완성된 천상의 예배에도 음악이 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은, 예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난 인간의 독특한,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그래서 예술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지금 비록 파괴되고 오염되고 제한된 형태로 예술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 가지죠. 이 향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이런 표현들이 많죠. 여기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는 어떤 종교적 제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잔치상을 벌리는 것 같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실어서 그걸 잘 보여주죠. 그 당자의 비유의 클라이맥스가 뭐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함께 먹고 마시며 향연을 베푸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그 예배의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궁극적 지향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에 뒤틀린 종교로부터 다시 성경적 종교,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는 오직 성경으로, 그들이 오직이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한 5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 하다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까 하지 않겠고, 그 5가지의 오직을 싸잡는 궁극적인 오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개혁시대의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사상가들과 모든 음악가들과 모든 미술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지향성을 신앙 고백으로 가졌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그 위대한 칸타타를 많이 작곡한 다음에 맨 끝에, 그 칸타타의 맨 끝에 일반적으로 그 작곡가의 이름을 쓰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근데 그렇게 안 썼죠. 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썼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런 음악적, 이 아름다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인봉을, 그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에 합당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에 대해서 여기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진정한 권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의 정수를 보이신 그분을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분이야말로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영광의 의미예요.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예우한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옆 나라를 방문했는데 옆 나라에서 뭐 장관이나 차관 정도가 나와서 그 예우에 맞지 않게 그렇게 뭐 레드 카펫도 깔지 않고 그냥 대충 차관 정도가 이렇게 하고 가면 그게 대한민국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분노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은, 영광 돌린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원래 이 영광이란 단어는 생각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생각한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만유의 주제시죠. 그래서 기독교는 국뽕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었고 요즘 현대 한국교회의 잘못이기도 해요. 요즘 한류가 뜨는 것이, 저도 기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 아시죠? 그걸 성경이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니까 만유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본문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종족과 각 언어에서, 즉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집단의 대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만유의 주제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예우를 영광 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를 찬양할 때 쓰던 표현이에요. Vere dignus라는 그 라틴 말이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룬 다음에 그가 개선할 때 온 로마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Vere dignus, 당신은 이런 환영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그게 영광이죠. 그게 가이사의 영광인 거죠. 근데 사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신 그분이야말로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기독교 영성의 본질을 잘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을 통해서. 토우저라는 분이 계세요. 토우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만점을 줄 수 있는 대답도 아니다 했어요. 틀린 대답은 아니, 성경이 그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왜 만점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 다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여, 구원이란 말은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죄인을 우리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관점에서 한번 성경 전체를 다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조각을 하거나 이런 무슨 그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작품이 잘 나오면 누가 영광을 받죠? 작가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이런 그 예술품 전시회 가면 지키죠. 가까이 못 가게. 또 거기 써놨죠? 눈으로만 보세요.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만져가지고 망가지면 누가 힘들어요? 작가가 힘들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작품을, 걸작품을 회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심정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빗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처음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죠. 처음 창조.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렇죠? 4장은 그 이야기를 해요. 4장에 나오는 찬양은, 제가 4장과 5장을 짝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4장에 나오는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원천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혹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이야기를 4장이 하는 거예요. 4장 11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내가 만든 이 걸작품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가 잘 보호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기뻐하세요. 왜? 얘가 내 거니까. 내가 얘 거는 아니잖아요.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놓치면 우리도 무당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5장은 방금 여기 나왔죠. 읽었죠, 방금. 5장은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5장은 재창조, 하나님의 처음 창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그리스도를 지불한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혈의 가치가 나오죠. 단순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운 좋게 예수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배타적으로 흘리신 피가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 9절이 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는 각 종족과 각 언어와 각 백성과 각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선불 완납.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서 다 완납했는데 물건이 안 오면 짜증나시죠? 선교가 뭘까요? 선교와 여러분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 저 하나님 모르는 저기 무슨 힌두교도들, 저기 무슨 저 무슬림들 신경 끄시고 예수 잘 믿는 우리나 좀 팍팍 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에 대해서 무식한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완납했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이제 내일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이 그 복음과 성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선을 넘으면 안 되겠죠?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의 보혈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역사적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그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에 의전을 행할 때 실제로 그 포도즙이나 포도주가 우리가 받는 순간 예수님의 피로 변화하는 그런 화채살을 우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상징성이지만 그러나 이 상징적인 그 포도즙도 함부로 허투루 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왜 그렇게 조심해요? 상징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역사적 교회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빵 쪼가리 하나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그리고 피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보혈의 가치에 대한 이해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어떤 집단인가? 다행히 우리가 예수 만나서 복음의 구원의 그 특권을 누리는, 즉 배타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인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보혈의 가치를 생각할 때 아직 그 보혈의 가치 안에 그 가치가 아직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를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모두를 위해서 주께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것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위 선교적 공동체론이죠. 보혈의 은택을 누리는 우리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의 교회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개념이 선교적 개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배타적 특권자를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보자죠. 중간에 서서 자기도 구원을 누리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제사장으로 선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멀어져 있는 그 중간에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개념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바로 그 역할을 그리스도도 하셨죠. 우리의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일관된 표현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왕 노릇이란 말도 우리가 그래서 배타적으로 세상에 갑질을 하면서 사는 그런 집단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죠. 이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왕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사장들이다. 왕의 제사장.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천지를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 자비롭고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 있죠.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근데 그 죄가 그것을 깨뜨렸고, 다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다스리듯이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역할을 하는. 제가 선을 한 번만 넘을게요, 목사님. 네.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흘러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외연을 조금 넓히는 게 선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복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복음으로 족해요. 선교사님 존경하는데 저는 그냥 복음으로만 있을게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여기 이쪽 사랑이 좋으니까 공의는 저는 싫어요. 이것만 가질게요. 이게 안 가져져요. 복음은 처음부터 선교적 복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인을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물론 그들도, 우리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죠. 그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뿅 하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여러분 여기 왜 사시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이상한 논리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도 복을 받겠지만 너를 통해서 복을 공유하게 되는 선교적 존재, 그게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에서 바울은 그 선교적 복음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운 좋게 만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집단 정도로 복음을 전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지금 여기 잠시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이유가 그 보혈의 가치가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발휘되도록 부르셨다는 그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만일 우리가 선교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보혈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선납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자기의 그 경건함과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 왠지 불결해서 우리가 감히 내가 오늘은 준비가 안 돼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고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시대에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신학자 중에 그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 북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지금 책 읽기 모임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모략 같은 탁월한 책들은 꼭 보시기를 바랐는데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분의 책이나 또 이분의 이렇게 영상이 남아있는 강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보혈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조금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흡혈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가 힘들면 빨대 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빨대 꼽는다. 쪽. 주님 너무 아이고 나 피 마려워. 피 고파. 근데 제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삼짓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결국 우리가 왜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일지를 이제 이 마지막 끝에 한 두세 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꾸시는 꿈이 거기 나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그리려고 하시는 것인가가 여기 나와요. 대하 드라마 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시의 끝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마지막 완성된 그 모습은 무엇일까가 여기 나오죠. 그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말은 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셀 수 없다.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그래서 문득 깨달아지죠. 아, 그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환상이 마침내 선교적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에 구현되는구나. 그들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환호하는 그 영원한 찬양. 왜? 하나님이 그 선교적 언약을 주신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에 계속 언약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언약의 절정, 즉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생각나게 하는 그 사건의 언약의 절정이 나오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세워라.
여러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바다에 모래를 세어봐라. 셀 수 있어요? 만일 그 말을 아브라함이 문자적으로 받았다면 아마 지금도 세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겠고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그 말이 여기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를 셀 수 없는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천군 천사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영광을 마침내 올려드리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예? 요즘 불경기로 힘든데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우리 집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 정도 꿈이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 꿈을 위해서는 꼭 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요. 제가 아주 영험한 신내린 전형 무당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싱크가 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따 이제 비전 찬양을 부를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전이 사실은 비전이라는 단어, 비전이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손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내를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란 말과 여기 계시록이란 말과 비전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어떤 개인의 인간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꿈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그 꿈의 전모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어요.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고 선불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선교적 순례의 여정이 남아있죠. 여러분이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이미 주님 만났잖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잖아요. 아니 이미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됐잖아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